우리 요즘은 교회가 우리 통합 예배로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함께 예배하지요. 성도들 가운데 가끔 뭐 아이들이 떠든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본 예배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여러분들 나중에 예배를 적응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주일학교를 떠나고 중원을 떠나면 믿음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많아요. 제가 미국에 잠깐 있을 때 제가 가장 그 미국 교회 가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뭐냐면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엄마 아빠 옆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정말 미동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느냐 했더니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치고 하지만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아이들이 그 예배들에 익숙해져 가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나며 은혜를 체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 여러분들 얕게 보시면 안 돼요. 그 아이들도 충분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고요. 충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통합 예배가 자주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주일학교도 목사님한테 집중하고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 가정은 마치 망망대해 속에 헤매고 있는 배와 같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경제적인 책임과 바쁜 일상에 지쳐 있죠. 자녀들도 치열한 학업 경쟁과 세상의 문화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요, 카톡을 보내는 것이 일상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밥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요. 핸드폰만 지워주면 군소리 없이 밥들을 다 받아 먹지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은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우리 때도 이런 핸드폰이 있었으면 밥 먹이는 게 얼마나 편했을까.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사실은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건 아닙니다. 프랑스는요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때 핸드폰을 금지합니다. 학교에 가져오는 것을 막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이들의 창의성과 아이들의 단합을 아이들의 그 인간관계를 망가뜨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쁜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혜택들도 있고요.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고 누릴 줄 알아야 되기도 하죠. 문제는요, 여러분들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한편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한 지붕 아래 살지만요, 서로의 눈을 맞추며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며 더 나아가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은요,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점점 더 희귀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말을 잘 듣고 부모에게 살가운 이 아이들이 언제나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 아이들도 사춘기를 걷고요. 또 스스로에 대해 고민할 때가 찾아올 겁니다. 부모의 말에 반항하는 시기도 겪게 되겠죠. 근데 이해는 가요. 여러분, 아이들은 한창 놀아야 될 나이에 학교에 학원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지금 한 60이 되신 넘으신 분들 가운데 어린 시절 학원 다닌 분들 몇 명이나 될까요? 어린 시절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분들 얼마나 될까요? 그냥 밤에 해가 떨어질 때까지 나가서 놀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밥 먹으러 들어오라고 소리 치면 그제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요.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어떤 부모도 그렇게 아이들을 내버려 두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내 아이만 뒤처질 것 같고 내 아이만 떨어질 것 같고 내 아이만 도태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너무너무 힘든 시대예요. 여러분들 한참 놀아야 될 아이들이 학교에 학원에 매여서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물론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은요, 교회까지 가야 돼요. 일요일날 되면 또 교회도 가야 되네. 또 교회 안 가면 또 믿음 좋은 부모님 또 혼도 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들에게는 간섭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머리가 커지면요,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많은 젊은 가정들이 작은 교회를 떠나 큰 교회로 이동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라는 이유입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아쉽죠. 저도 좀 더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교육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아시는 것처럼 작은 교회들은 재정도 부족합니다. 사람도 부족합니다. 인재도 없습니다. 뭐 인재가 없는 게 아니라 헌신자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우리 심지원사님 그리고 뭐 김순희 권사님 몇 분 이런 분들이 헌신해 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돌볼 방법들이 사실은 없잖아요. 잘 갖추어 주신 그런 큰 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너무 부럽죠. 나도 제가 목사가 아니면 저도 그런 곳에 내 아이를 보내서 여러분들 배움을 받게 하고 싶을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 신앙교육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요,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가정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오는 교회가 그들의 신앙적인 훈련과 성장을 이루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신명기 6장 이 쉐마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는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6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은요, 자녀를 가르치는 방법론을 말하기 전에요, 먼저 가르치는 주체인 부모의 영적인 상황을 먼저 점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우리들의 아이들이 왜 믿음이 안 자랄까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못 갈까요? 그것은 그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부모에게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머리에서 머리로 전달되는 학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이 교회 가지고 이제 벌써 뭐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을까요? 수많은, 벌써 저도 이제 10년이 다 되니까요. 벌써 주일날 설교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설교를 했습니다. 수요 새벽 설교했죠. 여러분들 그 외에 성경 공부했죠. 수많은 말씀을 나누었지만요, 그 말씀이 다 내 것이 되던가요? 아니요. 우리가 머리로 듣는 것은요, 오래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바꾸지도 못합니다. 진짜 신앙은요, 가슴에서 가슴으로 흘러가야만 합니다. 그게 믿음의 전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생명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내가 말씀에 부딪히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회하고 울어본 기억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다시 한 20년,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이들을 다시 키운다 그러면 나도 조금 더 다르게 키웠을 텐데,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돌아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사실은 완전히 방목이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요즘 목사님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저도 컸다 보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날은 우리 아이들 그냥 둘 다 놔두고 새벽에 2살 된 애들, 3살 된 애들을 둘 놔두고 집사람과 저기서 둘이서 새벽 기도를 가곤 했습니다.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죠. 그거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큰일 났다고, 지금 아파트에 지금 애들이 베란다에 다 달려 있다고. 애들이 베란다에서 우리 첫째가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없어졌다고. 동네 여러분 찾아달라고. 막 애가 난리가 났어요, 울면서. 그러니까 좀 가면 좀 더 이 아이들을 조금 더 사랑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키우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다 이미 그때를 놓쳐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 놓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 유일한 때입니다. 여러분, 더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모릅니다. 아이들은요, 영적으로 대단히 민감합니다. 부모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더 정확하게 아이들은 읽어내죠. 주일에는 거룩하지만요, 평일에는 세상의 가치관에 부모들이 휩쓸린다면요, 아이들도 그것을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주일날 교회 가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게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지는 않아.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 않다라고 아이들은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녀들 앞에 경계하시고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누군가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들을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만약 그런 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요, 자녀들이 없는 곳에서 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그 아이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은 다 대부분 애들은 잘 몰라요라고 넘어가지만요, 아니요,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누구를 싫어하는지, 우리 부모님이 누구를 좋아하는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가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아빠가 우리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이들은 다 알거든요. 다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것 같죠?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그 아이들이 앞에서 믿음의 비난, 믿음의 험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 대한, 목회자들에 대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랐을 때 그들이 과연 주의 종을 존경하며 여러분들 성도들을, 장로님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들을 품을 수 있을까요? 왜? 그들도 그 부모처럼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부모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성경을 암송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내 가치관의 뿌리가 되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부모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넘어질 때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는요, 삶의 모든 순간을 신앙의 기회로 삼으라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 그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 집에 앉아 있을 때, 혹은 일어날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죠. 신앙은요, 일주일에 한 번 입고 벗는 옷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일주일 하루 주님 만나고 나머지 6일은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우리가 6일, 주일이 아닌 그 6일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 시간들 동안 우리를 봅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누구를 생각하는지를 그들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요, 교회만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든 일상이야말로 주님과 함께하며 또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과 함께 행하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이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밥상머리는 최고의 영적 교육의 장소입니다. 우리 본문에 너희들이 집에 앉을 때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앉는다는 게 아니라 이 앉는다는 말은 식탁에 둘러 앉는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탁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런 룰이 있잖아요. 뭐 딴 때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일주일에 뭐 한 번은 다 같이 저녁을 같이 먹는다. 같은 시간에 같은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가르치기도 하죠.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시간들이죠. 스마트폰을 끄고 텔레비전을 끄고요. 그리고 하루 감사했던 일, 하루 속상했던 일, 하루 그들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팠던 일들을 그 시간에 함께 나누고 격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심되게 그들에게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규율을 정하셔야 하죠. 여러분, 길을 갈 때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요즘은 많은 부모들이 차를 가지고 아이들을 학원이나 학교에 데려다 주곤 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간인가요?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여러분들 아이들과 어떤 말들을 나누고 어떤 노래들을 듣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그 모든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차를 타고 학교를 오고 가는 그 시간, 혹은 함께 걸어가는 그 시간들, 침묵하거나 각자의 음악을 듣고 이어폰을 꽂는 대신에 여러분, 아이들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보다 아름다운 찬양을 아이들에게 들려주세요. 요즘은 얼마나 좋은 찬양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찬양도 많아요. 아이들 함께 가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거 틀어주면 아이들이 당연히 안 듣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튜브로 검색을 하세요. 요즘 아이들이 즐겨 듣는 찬양,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좋은 찬양, 이러면요 쫙 뜹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틀어주고 연결시켜서 들려주고요. 아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열어놓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들을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물들게 만드는 거예요.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는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들이죠. 하루의 끝 시간은 우리의 인간의 무의식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시간입니다. 잠든 아이의 머리맡에서 여러분들 짧은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우리가 사실은 아이 때 엄마 아빠한테 책 읽어달라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어느 순간 되면 더 이상 요구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생겼으니까요. 근데요, 얼마든지 부모님은 아직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손에 머리를 얹고요, 축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네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이 말을 그 아이들에게 들려주셔야만 합니다. 일어날 때도 중요하죠.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짜증과 재촉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많은 가정들이 아침이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늦잠을 부린다고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고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모님들이 너무 재촉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는 하루가 과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가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기쁨으로 시작한 하루가 기쁨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의 시작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 일어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이 하루를 주심을 감사하며 이 하루 동안 내게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 하루를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하루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의 예배당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명령은요, 우리의 가정의 문화를 바꾸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8절과 9절을 한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손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일들을 말합니다. 손목, 손은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입니다. 미간은, 이 머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행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의 혹은 우리 개인의 진로를 결정할 때 우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돈과 성공일까요? 대부분의 기준은 그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그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이유, 여러분 그들이 좋은 직장을 가야 되는 이유, 결국은 다 돈과 관련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이에요? 돈 많이 주는 직장이에요. 삼성이 왜 좋은 직장이에요? 돈 많이 주는 직장이거든요. 이래저래 복지도 잘 돼 있고요. 뭐 지금도 뭐 성과급 때문에 뭐 지금 난리 아닙니까? 몇 억씩 내놓으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달라 할 정도로 돈이 있는 직장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아이들의 꿈이나 아이들의 비전이나 그들이 원하는 바를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야, 너 의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혹은 뭐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직장 가면 너 잘 살 수 있어. 잘 살 수 있다는 말이 결국 뭐냐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산다는 것과 부자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자여도 잘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산다라는 것은요, 돈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자가 되기보다는 잘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그 삶의 기준이 되게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들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대기업을 다니면 좋겠지요. 자랑할 만하지요. 그럼 어디 가서든 여러분들 자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할 겁니다. 하지만요, 하나님 모르는 의사, 하나님 모르는 판사, 여러분들 하나님 모르는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 되는 것보다 여러분 평범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인생, 부자의 인생이 고달프고 어려운 삶이 얼마나 많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보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위하여 살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다른 애들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자녀가 되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그런 아이들이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설주와 그리고 바깥문, 즉 집의 입구에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집안의 이 가정의 주인입니다라는 선포를 세상 속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집집마다 우리가 단독주택에 살 때는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뭘 붙였어요? 교패를 붙인 거예요. 교패는요, 세상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집입니다. 이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증거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이제 아파트에 많이 살고 또 사실은 교패를 또 잘 붙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리긴 했지만요. 여러분, 이것은요, 진짜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올해 말씀 카드 받으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고 계셔요? 그냥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아무 데서나 여러분들 뒹굴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의 현관에다 붙여놓으셔요. 바깥에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안쪽에다 붙여놓으셔요.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나갈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만들어 주셔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가정 안에 따뜻한 격려와 용서와 여러분 찬양의 소리가 흐르게 하셔요. 여러분 그것이 가정의 문화를 바꾸는 일이에요. 주일학교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다음 세대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학교와 우리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드렸는데요. 중고등부도 다 보냈습니다. 중고등부는 벌써 애들이 또 머리가 커서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다 보냈어요. 카톡으로 많지 않아도 아이들 자그마한 선물들을 저희들이 보냈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여러분들 마음에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때는 그걸 잘 모르고 살잖아요. 그때는 잘난 맛에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죠.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도 부모의 세심한 돌보심과 사랑 없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아플 때 여러분들을 안고 들고 뛰었던 병원까지 달려갔던 분들은 여러분들의 엄마와 아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못해 항상 속상해하는 것도 부모님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사실은 이제 그게 옳다 그르다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가정 주일이 되면 제가 아시는 목사님 한 분은 주일날 교회 문을 닫아요. 예배를 안 드려요. 그리고 그 전에 다 광고를 해요. 다음 주는 저희 교회에서 따로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찾아가십시오. 부모님이 안 계시면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십시오. 그들을 모시고 예배하러 가십시오. 그것도 없다면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장 작은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지하에 있는 교회 혹은 아파트의 그 무슨 건물의 옥상에 있는 교회 가장 작은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의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 그 목사님을 식사를 대접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없애는 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요. 제가 그 마음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의 부모들을 소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들에 대한 원망과 부모들에 대한 섭섭함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그 마음을 잃지 못하는 여전히 남겨두고 있는 이들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 거기에다가 어떠한 여러분들 해설을 덧붙이지 않아요. 이것이 왜 옳으냐? 부모를 공경하면 이렇고 저렇고 저러하니까 이게 맞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부모님에 대한 상처와 혹시 아픔이 계신가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 연약한 부모님을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하나의 가정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관용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들 진정한 가족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큰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